오늘 생명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것이었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이 세상의 그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아주 존귀한 자들이었는데, 둘째 주에는요 그걸 잃어버렸죠. 그죠? 잃어버리기를 우리가 항상 죄를 지을 때 두 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안 따라해요. 불순종.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는데 에이 설마 따가고 먹을 때 그 불순종하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결국은 그 존귀한 생명을 잃어버렸다. 이 두 번째 주였고요. 세 번째 주에는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데, 언제 주셨느냐? 그 약속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구속 언약이라 그랬어요. 당신 아들이 내가 몸을 입고 이 땅에 가면, 내가 거기서 죽으면 당신이 나를 3일 만에 살려주시면 내가 그 피를 가지고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그래서 이들을 구속하여 새 생명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끝으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새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아 누려야 되겠죠.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몰라서 죽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도 사실은 하루하루를 어떤 삶을 살아가요? 내 안에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이 있다. 그것을 누리고 늘 인식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여러분과 나눌 건데요, 뭐 수차에 걸쳐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으면 얼마나 많이 들어본 말씀이겠어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는 설교의 메인 테마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이 나눌 거예요. 한 4년 전쯤 저희가 TV가 집에 없었기 때문에 거의 TV를 볼 일이 없는데 지나가다 TV를 한번 틀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절이 산속에 있지 않고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법륜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강연을 한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근데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질문을 하고 대답해 주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한 젊은 여인이 질문을 하는데 이 여인의 어머니가 이 여인이 한 50대 정도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암으로.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냐면 딸이 셋인데 그 딸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헌신적으로 잘 기르고 결국 자기는 이게 호의호식 한번 못 해보고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불쌍하죠? 근데 그 딸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가 불교를 믿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어디 가고 싶어요? 어디 가게 하고 싶어요? 그죠? 거기서 얘기하는 극락에 보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그 절에서 하는 대로 지극정성도 드리고 절도 많이 하고 그래갖고 할 수 있는 걸 많이 쌓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법륜에게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이랬는데요, 그런데요 스님, 우리 어머니가 극락에 갔을까요? 이 질문이에요. 근데 법륜이 그러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런 거예요. 진짜로요. 근데 이 여인이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랬지요. 아니 스님, 그거는 저 교회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이 법륜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따라해봐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주냐면, 그럼 어머니가 지옥에 가 계시면 좋겠어요? 물어봐요. 아니면 그 존재가 없어져서 아무 곳에도 없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잖아. 그러면 그저 좋은 곳에 가셨겠거니 믿으세요.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야. 그래서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 우리 어머니 좋은 데 가 계시면 내 마음도 좋고 우리 어머니도 좋고 그래갖고 진짜 가 계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죠? 그 말 뜻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돌아가신 분이 천국에 가 계실 거라고 여러분이 간절히 믿고 또 믿으면 그분이 천국에 가 있어요? 못 가 있어요? 성경은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이 천국에 가 있을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에게 최면을 걸어서 우리 어머니는 천국에 가셔. 그래갖고 내가 마음이 편해. 그러면 그게 정말 참 평안이에요? 이건 자기 세뇌, 자기 최면이죠. 이 평안은 가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강연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한 300명 좀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맞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이 세상의 지혜자라고 얘기하는 법륜이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그냥 믿으래요. 그 어머니가 좋은데 가 계시겠거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따위의 허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그러겠거니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혹시 안 가면 말고 그런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그런 생명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분명하고 확실한 생명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은 그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유지가 되어서 낙원에서 영원히 누릴 영생인 걸 기억하면서 오늘 영생을 얻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꼭 붙잡고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천국까지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은 되게 진부하게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의 삶 그랬지만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믿어야죠. 그치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이 내용들을 얘기하기에는 성경 전체가 다 모아주고 있는 구절이 없어서 오늘 읽은 본문은 3번째 대지에서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 여러분이 볼 내용은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의 그 주보에 파란색으로 궁서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착한 일 많이 했는데 나도 좀 주세요. 안 통해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라고는 놀라운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믿음이라고 하는 한 가지 길만 주셨다니까요. 근데요, 다른 종교에도 믿음이 있어요. 아까 불교 믿죠? 그러겠거니 믿으리잖아요. 믿음이 있다니까요. 이슬람교, 천주교 다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무조건 무턱대고 아무거나 다 믿는다고 다 구원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가라지 비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생명의 씨를 뿌려놨는데 밤새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수도 없이 자라는 그 가라지를 주인이 내버려 두어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다칠까 걱정하시죠. 언제 뽑는 건 치운데요? 나중에 추수하는 날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분리해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불살라 버린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 가라지가 많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헤매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마귀가 만약에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을 막는다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되게 많은 방법들을 사용해 봤거든요. 총칼로 막아봤어요. 믿는다 그러면 죽인다 그랬어요. 사자밥에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아요 이러면서 믿는 거예요. 이 방법은 아니네.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다시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스무리한 걸 만들기 시작해요.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만들어요. 예수 믿는데 그건 내일 믿어. 예수 믿는데 이렇게 믿어봐. 돈을 더 사랑하고 너 먼저 챙겨야지. 니네 가족 먼저 챙겨야지. 세상도 챙겨야지 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것과 조금 동떨어진, 그러면 점점 그쪽 길로 걸어가게 하는. 처음에는 조금 틀린 길이었는데 가고 갔더니 어떻게 해요? 완전 다른 길인 거예요. 이게 가라지예요.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믿고 있지만 그 대상이 틀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과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신방하고 상담을 해보면 제가 요즘에 믿음이 형편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엔 믿음이 좋았는데 요즘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어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죠. 백부장 보고 와,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은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서 큰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사도들한테, 제자들한테. 그 제자들은 그럼 믿음이 작아서 구원 못 받았어요? 그렇진 않죠.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큰 믿음, 작은 믿음은 다 어떤 믿음이냐면 구원을 받은 믿음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 성도들이 나는 그 믿음이 있나 없나? 크든 작든 일단 구원부터 받아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은 받아야죠. 그죠? 네. 그럼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우리 SFC 운동원 중에 2명을 세례문답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한테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세례를 주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나 진짜 믿음 있나?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는데요. 자신이 없어요. 그럼 네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야?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럼 여러분은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대답하기 애매한 분들 조금 있어요. 네, 확실하게 믿지요. 이분들은 지금 오늘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주관적이면 곤란해요. 어느 날은 막 들고 뛰고 찬양 듣고 눈물 주르륵 흘리고 기도하면서 주여 이러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오늘은 누구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그래갖고 속이 막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 믿음 진짜 없어. 나 이라고 구원은 받겠나? 이럴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게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그런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치고 들어와서 그래, 너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아? 그냥 때려치고 세상에서 그냥 돈이나 벌고 놀이나 놀아. 다들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해갖고 하나 둘 믿음에서 떠나게 해요. 다시 한번, 믿음은요 분명한 경계가 있어요. 이걸 보고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세례문답 받는 친구들에게 숙제를 해줬어요. 우리 세희가 여기 앉아있는데 뭐 갖고 확인하면 돼요? 예, 여러분 성경책 맨 앞에 펴보세요. 자, 맨 앞에 껍데기.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한 게 뭐예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죠? 여러 가지 신경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인데 시대마다 다 달라요, 신경이.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언제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제일 진짜 오래된 신앙 이 고백이죠. 그죠? 근데 이게 최고예요. 왜요? 이게 오리지널 소스거든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도들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고백한 최고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지났는데 이 구닥다리를 오늘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걸 해요. 왜? 이게 예수님 믿는 진짜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가면서 읽어보세요. 자, 사도신경을 보면요, 여러분이 뭘 믿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믿어요? 그분이 아버지인 걸 믿어요? 그럼 하나님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데 그 다음 내용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인 걸 믿어요? 그분이 외아들이라는 걸 믿느냐? 그럼 외아들은 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 다음 내용들이 쭉쭉 내려가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 십자가에 죽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여기까지.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믿어요? 신기하네. 다 믿어요? 예, 이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신앙 고백의 신조들은 우리의 믿음을 집약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물론 경도는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걸 리얼하게 다 그 죽음을 당하셨단 말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지, 그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인지 믿는지, 그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교통하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는 걸 믿는지, 이걸 믿으면 뭐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성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손들라 그러면 창피하니까, 그죠? 나 예수님 믿는다.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 그랬죠.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되면 역사는 능력으로 찾아와요. 할렐루야, 내가 주를 믿고 나아가오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산을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큰 믿음의 사람이고, 오늘도 그 가운데 그런데 제가 믿기는 믿는데요, 주님 저 도와줄 수 있으세요? 그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작은 믿음. 근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작은 믿음보다는 어떤 믿음이겠어요? 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기본적으로 주는 상은 영생의 상이고요, 그 영생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충만하게 누리게 하는 상급을 주시는, 그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믿음은 성도들의 표상이요, 성도는 믿음으로 증명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좀 이따 그 얘기를 더 할 거예요. 여기에 계신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져서 정말 구원을 확신하고 그 생명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자, 성도가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죠. 이제 사도신경 다 믿는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세상에 사는 사람하고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바뀌어버렸거든요. 예전에는 돈이 기준이었어요. 자녀가 기준이었어요. 먹고 지내고 노는 게 기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뭐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천국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이 한꺼번에 바뀌면은 되게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고, 그죠?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거짓말 하던데. 그럼 어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나? 그죠? 말씀에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전에는 맨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람들 괴롭히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진실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행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나 보네. 그 마음속에 무슨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보네. 이렇게 증명되게 되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은 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노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어요. 아브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의 12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랐던 사람. 또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을 점령했고요. 기드온은 말씀에 순종해서 300명의 용사로 적군을 다 물리쳤고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는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렸고,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떠한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모습은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기준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 앞에 이게 순종이죠.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여러분의 고집이에요. 내가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이렇게 살게 냅두세요. 그게 자기예요. 그게 자아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뭔 말이에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거 아니거든. 틀렸거든. 이제는 네 생각, 네 고집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좀 따라봐. 이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정확한 근거는 바로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두 번째 대지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두 번째 대지에 있는 6장 16절 파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육신의 욕구, 기쁨 이런 걸 따라 살았으면 이 지금 로마서 얘기는 뭐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타협점이 없어요. 이거는 대충 그걸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완전히 딱 갈라놓고 얘기를 해요. 주를 향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은 내 육신을 따라 살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쁨과 유익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습관을 따라 살았던 모든 것들은 오늘 6장 16절의 말씀대로 한다면 뭐의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죠. 그죠? 그리고는 그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알고 사도신경을 다 믿는 믿음 안에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출발을 하는데 그 출발하는 길이 어디를 향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못 변한다 그랬죠, 그죠? 한 번에 다 변하면 정말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를 내 안에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그러나 내 육신이 은밀하게 좋아하는 그 한 가지를 잘라서 주님, 나 이거 하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한 가지 더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전에는 육신의 요구, 즐거움 때문에 내 시간과 물질을 다 사용했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러 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입술에 있지 않고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많은 성도가 되어서 복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러면 이렇게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쉽진 않겠죠, 그죠? 은혜를 받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 내가 정신 차리고 잘 살아볼게요 하고 결단하고 다짐했어요. 얼마나 갈까요? 기도원 가서 옛날에 많이 올라가서 뭐 일주일씩 뭐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목시도로 기도하고 내려오잖아요. 어떤 경우는 뭐 방언도 받았다고 그렇게 내려오는 분들도 있고요, 그죠? 그래갖고 막 은혜가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해서 내려오는데 그날 저녁에 남편하고 싸우죠. 그리고 그 받은 은혜 다 엎질러 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도 가끔 그런 일이 있어서 갖고 제가 너무 잘 기억이 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순종의 마음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순종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은 자신이 없죠. 왜냐하면 내 자신을 내가 너무 잘 아니까. 난 되게 게으르잖아요. 말도 잘, 약속도 어기고, 그리고 쓸데없는 죄에 대한 이런 소망을 갖고 맨날 그쪽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내 자신을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 걸음, 인생 여정 모두를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먼저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마음의 결단함으로 인생을 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주님 약속하신 곳에 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달릴 때 항상 바라보는 목표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왔는데요.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바울이 그 목표를 3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지정해 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바울이 뭘 보라 그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죠. 그러면 땅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지요?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땅에다 두시면 안 돼요. 더 큰 아파트, 뭐 빌딩 몇 개, 뭐 돈 얼만큼, 우리 자녀 서울대학 가는 거, 이런 게 지금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면 안 되고요. 이제 성도는 멀리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데, 그건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 인도하시면 우리 장로님이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멘트를 하셔서 혹시 뭐 다 읽어보시고 진행하신 건가요? 그럼 너무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가장 궁극적인 그런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사실은 돌뿌리도 있고요, 웅덩이도 있어서 가다가 움푹 빠지기도 하고 발을 헛디기도 하고, 또는 빙 돌아가느냐고 고생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향하여 간다면 그 여정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 향하여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어려운 명령입니다. 이 참된 믿음과 순종은, 이 성도는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한 것처럼 정말 즐겁게 살아갑니다. 일하면서 돈 많이 벌고요, 그리고 노후가 되면은 나름대로 주특기 가서 골프를 치기도 하고 고수도 하고 트로트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장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왜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그렇게 즐겁게 못 누릴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정말 교회적으로 같이 해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큰 거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천국에서 왕노릇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물질도, 이 세상에 있는 건물들도, 이 세상에 있는 성공도 그거보다도 더 멀뚱하고 우월한 그 천국을 향하여서 가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피곤함, 고생스러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는 말이죠. 오히려 여러분, 이걸 모르고 그저 자기 몸 하나 건강하겠다고
정말 그 땅에 있는 물질 때문에 사람들 인간관계 다 깨뜨려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참 저렇게 살아서 어떡하려고, 그 마지막 끝에 죽기 싫어서 어떡하려고 그런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우리 SFC 운동원들하고 얘기하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 이제 인생이 100세까지 살아가니까요, 누구든지 살고 나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여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의 문을 열 때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마음으로 그 문을 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나름대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죽음의 문 앞에 가서 그 문을 붙잡고 확장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드디어 내 수고와 모든 고통들이 다 끝나고 지금 무엇이 열려요?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이 넘어가기 싫은 정말 고역스러운 그런 문턱이라고 얘기한다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마지막이 완성되는 아주 복된 시간이 바로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장례식은요 절대로 슬프지 않아요. 잠시 잠깐 우리가 육신적으로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쉬움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서운해야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그분을 이제 영원토록 볼 수 있거든요. 어디 가서? 그분 계신 천국에 가서.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신방하면서 한 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인데 이제 집사님이 한 가지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유언을 먼저 남겨놓으세요. 건강한 분이에요. 만약 아픈 분한테 하면 굉장히 큰 신뢰가 돼요. 그죠? 그쵸? 근데 건강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유언에는 뭘 담고 있어야 돼요? 네가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 꼭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나랑 같이 천국에서 만난다. 나 천국에서 기다릴 테니까 너 그리로 오너라.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고 싶으세요? 얼마나 많은 거 주고 가시려고 그러세요? 그 자녀들과 이런 약속을 하고 가셔야죠. 그 자녀들이 끝까지 살고 마지막에 그 부모가 계시는 그 천국을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와서 그 천국 문을 열고 거기서 그 자녀 만나야지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고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자녀들에게 어디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을 꼭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써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천국을 향한 소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일 성수하면 몸이 피곤해요. 그 고단함이 참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능력이 연약함 가운데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합니다.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남전도회가 주최를 해서 저기 우리 그 마당 뒤편에 나무들이 굉장히 우거졌는데 갑자기 제가 나가보니까 원해졌어요. 오래된 은행나무가 없어져 버렸어요. 세 분이서 우리 그 남전대원 세 분이서 뭐 코로나에 걸리시고 몸이 안 좋으시고 그래서 많이 못 나오셨는데 세 분이서 다 잘라갖고 뒤에 있는 개나리까지 다 잘라갖고 막 없애신 거예요. 제가 보면서 와, 저 세 명이 살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이 보통 때도 다 직장생활 하고 피곤하고 이런 분들인데 그 시간에 집에 가서 육신을 좀 쉬고 피로를 풀고 그리고 다음 날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아랑곳 안 하고 그 고통을 피곤함, 수고를 자기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약간 정신이 이상하신 분들 아닌가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과 수고가 기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믿음에서 주는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기쁨을 위해 내가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덕이 된다고 한다면 그 시간과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은 사실은 천국을 바라보는 분명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순종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수고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간, 물질, 재능,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과는 등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순종할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수고하는 모든 걸음을 천국을 향하여 딛게 돼요.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존귀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계속해서 존귀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 그런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구력도, 인내력도, 재능도, 능력도, 시간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세요. 할렐루야. 안 될 것 같지요? 그건 중직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일주일 동안 내내 직장 생활하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일하고, 주일날 와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다음날 월요일 뭐예요? 또 출근해요. 병 안 나겠어요? 근데 코로나도 아직 안 걸리셨던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맛보는 사람이 또한 성도예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믿고 순종하고 끝까지 바라보고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 허상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에게 임하여 실제로 누리게 되는 영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가 생명을 더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유지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는 것은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두 번 순종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순종해 나갈 때, 비록 우리는 능력이 없어 넘어질 때가 많겠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어서 새로 주시는 새 힘과 은혜를 얻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성도인 줄을 믿기 바랍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법륜, 이 사람은 허상을 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한 그 내용들 중에 잘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내용들을 여러 번 보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랬죠, 그죠? 너희 것이니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가죠. 두 개를 합쳐놓은 구절은 없어요, 그죠? 마귀가요, 말씀 얼마나 잘하는데요. 이단들이 말씀 얼마나 잘 갖고 노는데요, 그죠? 근데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인용하진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끼워 맞춰서 교활하게도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믿는 자에겐 복이 있나니, 뭘 믿는데 그 앞에 뒤에 문맥이 없이 그렇게 던져놓고, 그리고 천국이 너희 거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 믿는 사람의 저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법륜이 말하는 이런 내용들은 정말 간교한 사탄의 말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하는 것을 그분은 깔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냥 가 있다고 믿어.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좋고 안 가면 말고, 그럴 것 같으면 저 같으면은 교회 안 다니겠어요. 그런 불확실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그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절대로 어기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대로 구원을 받을 사람,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영생을 누릴 사람, 아무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더라, 이건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구원을 주세요. 오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건지신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걸 믿고 우리의 생명은 이렇게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보장받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서 완성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인 걸 믿고 그 생명의 사람들답게 멋지게 살아갈 믿음의 일꾼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많이 가진 사람도 많고 세상에 내가 뭐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감사하게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음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